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오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우리가 역사적 분기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4차 거리두기 마지막 새벽기도회, 내일까지가 마지막 새벽기도회고, 이제 그 다음에는 11월이 되어지는데 12월은 이제 4차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지고 새로운 사회 정책으로 가는 때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마음에 준비해서 어떻게 새로운 계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가는데 성경을 통독하는 시점도 아주 달라졌어요. 오늘 스바냐서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제부터 읽어가는 성경, 그래서 다음 주간은 에스겔서를 2주 동안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역사, 그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읽어가게 되니, 그 말씀이 다 앞으로 읽어가는 모든 성경은 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의 말씀을 읽어가게 된다. 그 첫 번째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2주 동안 읽고, 다니엘서, 그다음에 스가랴, 학개, 그렇게 읽어나가게 될 터이니까 시대적으로도 달라지니까 우리 마음도 달라져서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다 이렇게 서로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일들이 금방 멀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당신 이름들, 우리 교우님들 이름들을 같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같이 확인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한장현 권사님이 늘 혼자 들어오시더니 홍선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그러실 텐데 자기를 이렇게 같이 확인하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다,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다 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한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러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스바냐서 2장의 말씀 가운데 2장 3절 봅시다. 2장 3절. 스바냐서 2장 3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스바냐서는 이스라엘 나라, 즉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을 때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절은 요시야 시대라 그랬어요. 아마도 요시야 시대의 후반기에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스바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데 겸손한 자가 누굴까? 기억하십시다. 겸손한 자는 내가 겸손하지 않은 것을 아는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겸손한 자는 자기가 겸손하다 하는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효도하는 사람은, 잘 효도를 잘하는 효자는 나 효자입니다 이러는 사람은 절대 효자 아니에요. 누가 효자예요? 자기를 끝까지 불효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효자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겸손한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 참 겸손해진 것 같아. 그 사람 아직 교만이 여기까지 턱 끝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겸손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부모 앞에서 늘 자기를 불효자로 고백하는 자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불효자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성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못된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더 겸손을 구하라. 공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겸손을 찾고 공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무엇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피할 곳을 얻는다, 피난처를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태풍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를 받는가?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지금 스바냐가 이야기하지만 그 스바냐가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계에 임하는 심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숨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겸손한 자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스바냐서 2장 8절 봅시다. 2장 8절에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게 임하고 있는데 유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온 세계 속에 이방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봅시다. 10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도 구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구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1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구스라고 하는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나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술궂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심판하시고, 유대인이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들에게. 스바냐라고 하는 말의 뜻이, 스바냐 선지자의 지금 말씀을 읽잖아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말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 스바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자들이 누군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3장 1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3장 11절의 말씀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교만을 제하기 위해서.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은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 어떤 고난들, 어떤 통증들, 아픔들, 이런 일이 찾아오면 아하, 하나님이 내 교만을 제거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숨김을 받은 백성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남겨지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네 가운데 남겨두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 보호가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를 받는가? 누가 숨김을 받는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랬어요.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도대체 뭔가? 얼만큼 가난해야 되는가? 표준 번역에 보니까, 이 새 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가난하여 곤고한 자라는 것은 결국 온순하여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창작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자, 누가?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그들이 누군가?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 남겨두시는 삶. 많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남겨두신 자들이요.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남겨두신 백성. 왜? 남겨두신 사람은 왜? 겸손한 자들. 왜 겸손한 자들의 표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밖에 아무도 없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입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찰스 어드만의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군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건 내게 만족이 없어.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 오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늘 하나님께 묻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오늘도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14절에 보세요.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 네 손에서 떨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17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 오늘 스바냐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그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3장 여기 보세요. 3장 5절에도 보세요. 3장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 가운데 계시다 그랬어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걸음걸이, 우리의 섬기는 자리,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리,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모든 자리,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숨김받은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구별해 주신 말을 들었으니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을 청결케 하는 이들이나 예배단의 강단을 장식하는 이들이나 주일에 거룩한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방송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운전 운행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나 요기하려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들이나 애찬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나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일을 예비하는 자들이 어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예배할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통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 우리를 남은 자들로 구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숨김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 모든 일 속에서도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